안녕하세요. 밖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특송이 아주 봄비처럼 들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총과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삶의 방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서열 가운데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의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런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다만 세상과 예수님의 세계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첫째, 이 믿음의 세계에서 첫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그 일이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깨닫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지내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살아남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누가 크냐, 즉 서열 문제는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열 문제는 그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제자는 서로를 영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나 자신이 예수님의 후계자, 우리 공동체의 첫 번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예수님은 그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첫째에 대한 개념, 원리입니다.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또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과 섬긴다는 말은 같은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끝이 된다는 말은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감, 어떤 특권, 어떤 지위도 없고 아무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섬기는 자라고 썼지만 뭐라고 읽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종이라고 읽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한 첫째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첫째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역전됩니다. 제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을 첫째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부리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첫째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찬물을 마실 때도 위아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첫째입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일할 때도 가장 힘든 일을 하겠지요. 또 일해도 표가 안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언제 어디서나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누가 그렇게 일합니까? 종이 그렇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첫째는 종처럼 일한다는 뜻이겠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과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조용히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때가 되면 사람도 알아주겠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끝이 되고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모두가 첫째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모두가 끝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첫째인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렌즈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세계에서 첫째는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사회적 등급에서 가장 낮은 지위이고 곧 다른 사람의 권위와 보호 아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2등 시민으로 취급을 받아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하고 말을 길게 하는 것은 쓰잘데없는 일, 시간 낭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처럼 대우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중요하지 않는 자에게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뒤엎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고 말하죠. 뭔가 있는 사람은 몰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뭔가가 있는 사람을 영접하고 어린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지요. 약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그 약자를 영접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합니까?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안으신 것처럼 약자를 가슴으로 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약자를 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첫째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영접할 때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닌 고난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끝이 되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없지요. 말을 바꾸면 끝이 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예수님을 영접하면 공동체에서 끝이 될 수 있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영접한 사람이야말로 첫째이죠. 몽골에서 관광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온 형제가 천안에서 일했어요. 2세 아들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그가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갔습니다. 관광 비자를 일하면 이제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하고 제가 문커트 목자를 데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면회를 갔어요.
또 가는 길에 그냥 폭우가 장맛비가 쏟아져서 운전하는 게 참 어려웠고 정말로 사고가 날 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형제는 와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여기 있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한국 밥맛이 너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배가 고파요. 빨리 나를 꺼내줘야지 뭐 하는 겁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통역을 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영접하는 마음이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참 몽골에 있는 그의 부모가 생각이 났고 또 내가 목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빠져나갔던 그 영접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제가 아주 웃으면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참 그러겠죠. 그 어린아이가 그 보호소가 아니고 사실은 교도소더라고요. 그 교도소에 갇혀 있고 그것도 몽골도 아닌 한국에 또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있는 것이 참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하여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는 목자로서 양을 섬긴다는 말은 바로 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돌아볼 때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목자님이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 주었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 새내기 때 한 목자님이 나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 몹시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영접한다는 사실 자체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연약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일은 연약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영접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받으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눈에 띄는 목자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만 있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과정이죠. 그 사역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 작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함으로 시작하지요. 우리가 작은 사람을 영접하려면 어떤 점을 극복해야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배타성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도록 금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지라도 같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권위와 함께 자신의 권위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9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자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적자가 아니라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배타주의를 경계하십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유한 지위와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성과
특권의식이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지나친 특권의식과 폐쇄된 정체성에 갇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가 배타성을 극복하고 영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사람, 실수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 그로 인한 배타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영접할 수 없지요. 일부 누리꾼은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연달아 2번을 지자 일부 선수에게 막 악플을 심하게 달았다 그러죠. 오지 말라고까지 그랬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세계 축구 순위 1위인 독일을 이기자 또 1%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면 목매어 외치죠. 엄청난 상을 주자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병력을 면제해 주자라고 했다 그래요. 그걸 보고 언론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우리 백성이 냄비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왜냐하면 냄비는 금방 뜨거웠다 식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냄비 안에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배타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또 그것을 옳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배타주의죠.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배척해버리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배타주의로 나오는 것이 문제겠죠. 배타주의는 사람을 영접하는 대신에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품으려면,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품으려면, 작은 자를 품으려면 바로 이 자기중심주의, 그로 인한 배타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만일 작은 자를 영접하지 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실족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영접하지 않는 자기중심성과 배타성 때문에 상대방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파산시키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벌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신체 일부를 잘라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걸림돌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말이죠. 그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주의, 배타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배타성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니 우리는 그곳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지요. 그것에 가지 않으려면 배타성을 잘라내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서로 화목하는 자가 믿음의 세계에서 첫째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담을 받으리라. 소금을 친다는 말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좀 더 정결하게 하려고 소금을 뿌린 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보십니다. 불은 고난과 연단을 상징합니다. 그대의 불로써 소금 치담을 받는다는 말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정결한 제물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첫째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받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받는 일반적인 고난을
포함하면서 특별히 본문에서는 첫째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고난을 말합니다. 내가 끝이 되어서 영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내 인격이 정결해야 합니다. 내 인격이 정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주의, 배타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중심주의와 배타성을 깎아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끝이 되는 고난을 잘 받으면, 자기 절제를 잘 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첫째에게 다르고 예를 쓰면 쓸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기 중심주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은 무거워진다는 것이겠죠. 지옥을 맛본다는 것이죠. 지옥과 천국은 미래적인 것만은 아니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이곳에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50절을 읽읍시다. 시작. 소금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맛내기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즉 자기 존재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당시 어떤 소금은 곱만 소금처럼 보였고 맛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그렇다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맞서고 자기 서열만을 주장한다면 그 제자 공동체는 화목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세상과 다르지 않겠죠. 그러나 나부터 희생하면 교회의 맛을 내겠죠. 즉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부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희생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인격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토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첫째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준비하면서 특별히 다른 수양회와 달리 새롭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목자님들의 인생소감 발표입니다. 몇 명 목자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추천했습니다. 마음 같아서 우리 모두가 다 발표한다면 좋겠지만 또 우리를 대표해서 몇 분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어떤 분은 당연히 발표할 분이 발표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분이 왜 발표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세움받은 분은 세움받은 대로, 또 다른 일을 섬기는 분은 섬기는 대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양회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첫째가 되는 하나의 고난의 또 연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첫째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끝이 되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영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첫째는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이 가르침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섬기고 또 영접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진리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